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마음에 위로받고 또 다시 한번 도전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이나 옷을 구입해서 자신의 가치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남자분들은 뭐 좋은 차 아니면 뭐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비싼 옷들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기에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딴다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공부를 많이 못한 한인 1세분들은 자녀들이라도 명문 대학을 가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여주길 원합니다. 정 안 되면 의사 사위 아니면 변호사 며느리라도 얻으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너희 좋으라고 하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여받은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아닙니다 하고 앉아 계십니까? 저는 명품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낮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발끈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자존심이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옵니다. 아니면 어머 이런 것도 모르세요? 공부 좀 하셔야겠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속으로 발끈해서 어떻게 하죠?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지식을 쌓아가죠. 저도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종종 시청을 하죠. 사실 재미있어서 시청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다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저도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하면서 좀 제가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다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지금 당장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받고 정말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기에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걸까요? 기억나시나요? 사실 4, 5년만 지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진정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면 이 가치는 10년 후에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총 1070억의 사람들이 살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죠. 매년 1억 3천만 명의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우리는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의 먼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우주의 먼지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몸뚱이는 사실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죄인된 우리의 가치는 정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온 몸에 휘어
감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학위가 여러 개고 정말 머리가 좋고 돈이 많더라도 죄 있는 사람의 가치는 지로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물건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졌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제로이겠죠.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요. 영국의 한 여성이 자선 골동품 파는 그런 자선 시장에서 일부러 구매한 반지가 반지를 나중에 알고 보니 200년도 더 된 골동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아기들 장난감 같이 생긴 반지였어요. 정말 촌스러운 노란색 골드에다가 거뭇거뭇한 다이아가 중간에 있고 주위에 되게 촌스러운 핑크색 보석이 이렇게 박힌 그런 반지였어요. 그렇지만 감정 결과 이 거뭇거뭇한 다이아 같은 것은 회색 점박이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굉장히 희귀한 그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 핑크빛 나는 그 장식들은 실제 루비였고요. 이와 반대로 정말 가치가 없던 물건이 나중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뱅크시는 밤에 몰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나무 집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이 그의 예술 작품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어떤 집에 뱅크시가 밤에 몰래 가서 낙서를 했는데요. 그 집이 무려 500만 불이나 더 비싸졌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뱅크시가 자기 집에 와서 낙서를 해주기를 바라죠. 이렇듯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정말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그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저는 오 홀리 나잇이라는 캐롤송을 듣고 이 설교를 생각해 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O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이거 이제 번역해서 오 거룩한 밤, 별들이 환히 빛나는 밤, 귀하신 우리 구주 태어나신 밤, 오랫동안 죄와 오류에 빠진 세상에 그가 오시어 영혼들은 드디어 가치를 느끼게 되었네. 죄로 인해 아무런 가치도 없이 죽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 때문에 드디어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여받은 가치는 절대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존재하는 한 as long as he exists, 우리의 가치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없으면 우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상관없는 삶의 모든 행위들, 모든 액티비티도 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것들은 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들만이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저희를 비웃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즉 땅의 것을 생각해야지 진짜 실제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예수님만 찾으러 다닌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하죠. 정작 그들이야말로 반대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현실, 즉 땅의 것이야말로 신기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신기루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실이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래,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야 돼 하고 불륜을 저지르죠. 또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삶의 어떤 상황이 꽉 막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 없게 거기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원망과 한숨 속에서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이 상황 때문이야. 내 가족 때문이야. 내 직장 때문이야. 내가 지금 처한 이 건강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라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원망하죠. 또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너네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 아닌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안 좋게만 흘러갑니다. 세상은 또 언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돈에 관련된 일이 생길 때 현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취업 준비생에게 여자친구가 말하죠. 사랑은 현실이야. 즉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도 불가능하고 하다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가려고 하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현실 좀 파악하세요. 교회 갈 시간 있으면 한두 푼이라도 더 벌어오겠네. 돈이야말로 현실일까요? 돈만큼 신기루 같은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땅의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탐심 때문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버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1년 연봉보다 훨씬 비싼 집에서 사니 당연히 돈이 없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명품 옷을 사고 비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기분이다, 내가 쏜다, 이러니 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세상과 내 마음이 협업하여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실제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현실입니다. 땅의 것들은 신기루, 즉 다 사라지고 없어질 실제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첫 번째 위의 것, 즉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악 중에 최악인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한 죽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현실을 깨닫고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The worst is over. 최악은 끝났다. 아무리 삶이 괴롭고 좌절되고 불확실하더라도 사탄의 노예로 평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두 번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 즉 진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즉 마스터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온전히 깨달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게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종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인이 정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나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주인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세 번째 현실은 죄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감추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걱정 없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네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벗어버렸으니 걱정 마 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헬라어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 더러운 옷을 껴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실, 즉 위의 것들을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없을 뿐더러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았고 부여받은 그 가치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부여받은 이 귀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은 그 가치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이 귀한 가치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꾸 세상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가치에 우리가 부여받은 이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